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 같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오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에만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약 36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삶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그는 가까이서 증인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사건들이 생생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인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몇 여인들과 사도 요한만 이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았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어쩌면은 그 기록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나중에 복음서에 기록하지 못했던 내용을 사도 요한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게 이제 2000년 전 금요일 아침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6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 사건은 이제 그 오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 군인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찌릅니다. 찌르는데 거기서 이제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서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밤에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하루가. 그래서 금요일 우리 오늘 그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해질 때 시작이 되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큰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큰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대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보면은 지금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로 시작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될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이제 큰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이 시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건강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에는 운명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7일, 10일까지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러나 빨리 죽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형 도구였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금요일 아침에 이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금요일이 오전이 되었는데 이제 큰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이렇게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이제 재촉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종교 유대교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무에 달린 시체로 인하여서 이제 그 땅이 부정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것이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라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큰 날, 그것도 큰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체가 남아 있으면은 이 땅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체를 치우려면 죽어야죠. 근데 십자가에 보통 달린 사람들은 적어도 며칠을 거기서 이제 고생하면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빌라도는 총독이었죠.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무덤을 파보니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리를 꺾으면 왜 죽을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숨을 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지만 이제 이 그 다이아프램이 내려가면서 숨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그 숨이 다시 내뿜을 내면 다이아프램이 올라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쉬려면은 이게 완전히 자신의 무게가 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다리에 이제 못 박힌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면서 숨을 쉰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으면 숨을 못 쉬니까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러 와서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한 사람, 그리고 다음 사람을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가보니까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이에요. 이미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찌르죠. 그 이유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이 예수라는 자가 진짜 죽었나 이게 찔러보면 알 거 아닙니까? 조금 살아있으면 소리를 지르겠죠. 근데 확 찔러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진짜 죽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죽은 시체이지만 시체를 훼손하려고 모욕하는 것이죠. 시체를 훼손하려고 그냥 찌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서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증인이다. 그래서 참으로 전하는 것이다. 아이위트니스였다라는 것이죠. 이 증인으로 그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36년이 지났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인가 묵상을 하며 기도를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이유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그 풋노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각주죠. 각주가 있으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두 군데의 성경을 이룬 것이다.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첫째로 그 각주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어떻게 그 양을 잡아서 먹으라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오케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 그리고 자, 이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때 주셨던 지시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을 같이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더 명확합니다. 같이 볼까요? 읽을까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밖에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다 그냥 먹어서 없애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이건 조금 굉장히 좀 유니크한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양고기를 먹을 때를 뼈를 꺾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그 양고기를 잡아서 먹되 뼈를 꺾지는 말라 하고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예표와 모든 말씀의 그림자는 장차 당신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 세상의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그분을 가리키신 것인데, 그분의 뼈가 꺾어지지 아니하므로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표해 주신 뼈를 꺾지 말라는 그 양의 모습은 사실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의 뼈가 마지막 순간까지 꺾어지지 아니한 것이구나. 이것은 이제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또 여러분 성경에서도 풋노트로 나와 있겠지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아주 순조롭게 다시 모든 그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세울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 이미 그들이 빠져 있을 때 공백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내쫓으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작은 일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일에, 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작은 일에 살게 하셨도다라고 굉장히 지금 다운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스가랴인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제 은총을 줄 것이고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고 그들에게 강구하는 심령, 자신들의 죄를 진정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애통할 것이다.
여러분 각주를 보면은 그가 찌른 바 그를 바라며 애통할 것이다 라는 이 원어가 그가 찌른 바 나를 바라보며 애통할 것이다 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면은 이게 그가 찌른 바 그를 아니면 그가 찌른 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버전에서는 다 이것을 후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어 버전을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y will look on me, the one they have pierced, and they will mourn. They will look on me, the one they have pierced. 그들이 찌른 바 곧 나를 그들이 바라보며 애통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영어 버전, 제가 ESV도 보고 NIV도 봤는데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도 이렇게 했으면 더 정확했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스가랴 말씀만으로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고 이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와 함께 주시는 말씀이 그가 찌른 바 그를 아니면 그가 찌른 바 나를 바라보며 애통할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찌른 바 나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애통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희들이 백성들이 모여 있었을 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그 베드로가 전했을 때 백성들이 들으면서 가슴을 칩니다.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좋으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찌른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찌른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찌른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찌른 것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그들이 통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 회개를 하면서 주님을 믿고 그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때 회개하는 마음과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과 함께 같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가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 그가 약속하신 회개하는 심령이 사람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마음이구나. 예수님과 다 연결을 시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만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반드시 찔림을 받고 시신이 훼손을 받는 그러한 수모까지 당하셔야만 되었구나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그가 찔렀는데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피와 물이 흘렀더라. 자, 찌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데 옆구리를 찔렀죠. 뼈를 아마 통과하지 않고 꺾이지 않았으니까 뼈를 통과하지 않고 허파나 이 심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 빼는데 피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문가들의 신학자들 그리고 이제 생물학자들 믿는 이 크리스천 생물학자들과 화학자들의 이제 전문가의 그 글들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몸이 극심한 압박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미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내가 너무나 심히 힘들어서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 기록이 누가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전문가들이 아주 극심한 공황 가운데 있을 때, 아주 극심한 이 정신적인 압박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이 그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뭐 땀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주 극심한 압박감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전날 밤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공황과 압박감 가운데 피를 이미 땀과 함께 흘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이 곧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새벽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공회에서 그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날 자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한 적어도 4km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그냥 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으시며 채찍을 맞으시며 주먹에 맞으시며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채찍을 보면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어떤 채찍을 썼냐 하면 채찍 줄 끝에는 이 쇠공을 달고 그리고 동물 뼈를 달았습니다. 쇠공을 다른 이유는 이것을 더 힘차게 휘두르기 위해, 얼마나 힘차게 휘두를 수 있어요, 쇠공이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동물의 뼈가 끝에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채찍이 이 몸에 확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살을 찢고 근육을 찢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찍을 맞으면 뼈는 뭐 쉽게 보였고 심지어는 내장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40대의 채찍을 맞으셨을 테니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까지 그냥 박아버렸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이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가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인 시므온이 대신 들었다. 예수님 여러분 이 몫으로 사시면서 유대를 쭉 다니시면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도저히 이 몸이 쇼크 때문에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셔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위에 올라가서 못박힘을 받았습니다. 손에 발에 큰 못으로 박힘을 받으셨어요. 이것 역시 이 아픔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무심코 손을 흔들다가 여기 한번 이렇게 찌우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여기 이게 막 뇌까지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찌르면 여러분 그러한 고통이 여기 들어가면서 이 신경을 통해 거기에 한 10,000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의 아픔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 극심한 압박, 극심한 공황, 극심한 고뇌, 극심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중에 주님의 몸은 이미 쇼크 상태였고, 그렇죠? 전문가들은 심장마비로 분명히 돌아가셨죠. 그런 몸으로 달려서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운명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피를 많이 잃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몸에서 특별히 이 펌프를 하는 이 심장과 이 허파 쪽으로 물을 끌어당겨요. 피가 없으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물이라도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목마르신 것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죠.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창이 그의 허파와 심장을 뚫었을 때 그쪽으로 그 옆으로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피와 물이 같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의 죽음이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전혀 남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그러나 뼈는 꺾지 말아야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고, 나를 쳐서, 내 아들을 쳐서, 그들이 애통할 정도로 나를 쳐서 이제 너희에게 도리어 은혜를 주고 회개하는 심령을 줄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찔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모든 극심한 고난을 참고 감당하신 은혜, 이 모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굉장히 좀 가슴이 떨리고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러지만, 이거 여러분 한 5년, 10년, 20년, 30년 믿어보세요. 항상 오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그냥 어쩌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고 있는 주님의 고난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쉽게 지나가요. 아, 주님께서 희생당했지. 근데 그냥 희생당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희생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셨지. 그냥 감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쳐서 찌른 그러한 아픔을 감수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자신의 몸에서 피와 물이 같이 쏟아 부어진 그러한 주님의 고난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아, 요한은 이걸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죽음이 아니었다. 보통 고난이 아니었다. 보통 사랑이 아니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오늘은 좀 카스테라, 떡을 받아갖고 우리가 먹을 거예요. 그 떡이 여러분 입에 들어가서 녹을 때, 여러분 입에 들어가서 씹힐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씹혀진 것이고 찢어진 것이고 녹아진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잔을 받고 주님의 피를 기념할 것인데, 여러분 그 피에는 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과 함께 흘리신 피입니다. 극심한 고난, 우리가 결단코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념하지 맙시다. 깊이 기념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다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잊지 말고 일평생 잃지 말고, 이렇게까지 나의 구원을 위하여 고생하신 우리 주님, 이렇게까지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자신의 찔림보다 더 아픈 아들의 찔림을 허락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아픔, 그 고난 기억하면서 일평생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